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늘 묵상하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항상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진노하시며 그 죄에 대하여서 벌을 물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본 이 장면을 보자면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벌을 좀 누그러뜨리는 방법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하반절 뒷부분을 보면요, 그게 너무나 잘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원망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자손을 삼키고 분향하던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이 불에 타서 죽는, 오늘 어제 본문이었죠. 어제의 장면이었는데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루가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그 추종자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벌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죽었다라고 원망하며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모습을 자신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 모세와 아론 제3자에게서 찾으며 그들에게 죄에 대한 값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초래했는지, 자신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그 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라와 추종자, 지휘관 250명의 죽음만을 보며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만을,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되는 불평과 계속되는 반역에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은 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에게서 떠나라 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 전염병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가운데 창궐하였습니다. 성경은 순식간에 14,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도 너무나 두려운 죄이지만 원망도 만만치 않은 죄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민족 전체를 멸망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방법이, 그 길이 중보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전염병이 퍼졌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가 닥쳐왔을 때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고 공격하려 했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급하게 지시하였습니다.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백성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4,7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지만 적절했던, 긴급했던 모세와 아론의 대처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속죄 의식을 행하자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몰살당하는 참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가 없었다면, 모세와 아론의 회개가 없었다면, 모세와 아론의 중보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이미 늦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중보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중보함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임들이, 우리의 기도함이 더욱더 많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한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중보기도는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진노의 불을 타오르게 했다면 중보기도는 그 진노의 불을 꺼트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늦었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저앉아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내가 서서, 나 한 사람이라도 서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미 늦었다라고 마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항상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 세움받은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너무나 많이 아는 이야기가 있죠. 남을 손가락질하면 손가락 하나는 남을 향하지만 나머지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주는 사인,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남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라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변화됨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으켜 세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는데, 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하는데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눈물 흘릴 수 있고 내가 가슴 아파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변화될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미 너무 달라져 버린 것은 아닐까? 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의 변화됨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새벽의 시간 모인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기도자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